저는 20년 전에 처음 여기 왔습니다. 스윗 목사님이 저를 몇 번이고 계속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롭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인도에서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피난처로 마지막 때 오아시스가 되도록 택하신 이 놀라운 교회에 함께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서 훌륭하고 놀랍고 강력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준비시키시고 멀지 않은 그 부르심의 운명의 발을 내딛도록 포지셔닝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소서. 하나님의 영이 이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명철한 마음을 주소서. 복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집에 있는 것이 항상 좋습니다. 저는 방문자로 이 교회에 올 뿐만 아니라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미국에서나 심지어 전 세계 어디서나 미국에서는 랭커스터가 저희 집이라고 항상 자랑스럽게 말해왔습니다. 쉐키나가 제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제가 여러분과 나누게 될 메시지는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 주님으로부터 받은 강력한 계시입니다. 특히 교회가 앞으로 들어갈 시즌에 관한 것입니다. 이 특정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위한 일반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 밤은 그 메시지의 일부가 될 것이며 특정 사람들이나 그룹, 특정 개인에 대한 개인화된 메시지가 있을 때에도 개인이나 다른 교회에서 말하는 것에서 원리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성경 말씀에서 원리를 끌어내는 것처럼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과 모든 계명에서 원리를 도출하여 그것을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그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 샤밧 샬롬,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성경은 매월 매 안식일에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제 메시지의 제목은 더 멀리, 더 높이 나아가라입니다. 이것이 이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아침 서재에서 이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을 때 이 메시지의 소론이 될 주님의 말씀이 제게 임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메모한 것을 정확히 그대로 읽어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혼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영혼의 이편에서 준비해야 한다. 두 개의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불멸의 몸, 영광스러운 몸이나 영적인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영혼의 영혼입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혼을 가집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 말입니다. 성경을 매우 주의 깊게 읽어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면 죽음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불멸이라는 주제에 대한 거짓 가르침도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남인도에서 몇몇 거짓 교사들이 불멸이라는 주제에 대해 많은 곳에서 설교하러 다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가 죽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기간 중에 죽었습니다. 죽지 않는다면 코로나19, 20, 21 여부에 관계없이 죽지 않았어야 할 것입니다. 죽지 않을 것이고 죽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틀렸습니다. 아주 좋은 예는 남아프리카에서 전염병이 한창일 때 있었던 일입니다. 존 질레트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이 남아프리카에 사역하러 갔습니다. 그는 남아프리카의 의료팀으로부터 바이러스의 면역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대로 무장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게 아무것도 해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의료팀은 그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의 팀 일원이 되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과 거래를 했습니다. 만일 내가 거래에 실패하면 당신들이 말한 대로 할 것입니다. 내가 거래에 성공하면 당신들은 제 모습 그대로 허용해야 합니다. 그들은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그 거래는 무엇입니까? 내 손에 작은 상처를 만들고 최악의 바이러스를 가져와 내 손에 넣으십시오. 바이러스가 내 손에 닿자마자 그것은 죽을 것입니다. 그들은 의료 분야에서 그런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손을 현미경 아래 두었습니다. 그의 손에 작은 절개를 하고 바이러스를 조금 가져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손의 상처에 닿자마자 바이러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면 우리의 삶은 영원합니다. 그것에 대한 진리가 요한복음 6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진리의 척도가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잘못 왜곡하면 진리의 반대편으로 가게 됩니다. 거짓이 멀리 뻗어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중생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의 얼굴만 가져야 합니다. 양편의 양다리를 거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얼굴, 거룩한 얼굴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두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 때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법에서 영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습니다. 생명의 법으로 옮겨져 그 법을 따라 살면 죽음이 당신의 문을 두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고 계속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이 끝나면 선지자 에녹과 엘리야가 사로잡혀 간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로잡혀 갈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입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준비하십시오. 영혼에 들어가기 전 영혼의 이편에서 우리는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서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때부터 신 광야 그리고 시내산에서 석 달 동안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즉 약 1년 반 동안 그들이 시내산 아래 진을 쳤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위해 준비시키셨습니다.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자신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 17가지 육체의 일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은 그 피라냐와 같습니다. 피라냐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들은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파괴합니다. 이 육신과 육신의 일을 먹고 파괴합니다. 이 육신의 일은 당신의 구원의 의복을 더럽힙니다. 당신의 의복이 온갖 오점으로 얼룩지고 더러워지게 합니다. 이 땅에서 눈을 감고 영혼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당신을 천국으로 이끄실지라도 당신의 성화되지 않은 영혼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꾸로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지옥에 던져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산자의 도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8시간 동안 평화롭게 잠을 잡니다. 눈을 감으면 꿈꾸는 무대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햇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볼 수 없습니다. 빛의 밝기가 눈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눈을 감습니다. 눈이 빛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영혼이 어둠으로 가득 차면 영혼이 원하여도
빛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의 훌륭한 친구이자 고인이 된 형제 네빌 존스는 하늘의 바깥뜰이라는 장소가 있다는 그의 메시지를 공유했습니다. 바깥뜰뿐만 아니라 어둠으로 가득 찬 또 다른 외부의 바깥뜰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속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여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일주일 전에 주님께서 그녀의 삶에 있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갈 것이라고 제게 보여주신 한 특정 여성을 위해 매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거듭난 기독교인이고 그녀의 교회에 기둥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리 디토의 간증에 대해 모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직도 기억하십니까? 로리가 결국 지옥에 간 것처럼 이 여성도 지옥에 갈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이 여성을 위해 오랫동안 주님 앞에서 간구했습니다. 주님, 이 여성이 당신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선한 일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그녀가 천국 가장 어두운 곳에 있게 하시고 그녀의 영혼이 음부에서 썩지 않게 하소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주님께 간구해 왔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신다면 저는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항상 바랬습니다. 바깥 어둠의 장소가 있습니다. 이 어둠의 장소의 한 가지 좋은 점은 당신이 지옥으로부터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영원한 날 동안 주님 가까이 있을 수 있었는데 이 어두운 곳에 있다는 것을 후회하며 보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 가까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영혼의 이편에 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천국에서 가장 높은 정상에 갈 수 있는 평등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당신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 문이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와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계급, 당신의 나이, 당신의 성숙에 상관없습니다. 그 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전 장막이 찢어졌고 찢어진 채로 계속 있습니다. 결코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운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처음으로 달렸던 경주는 5마일을 달리는 크로스 컨트리 경주였습니다. 처음 경주에 참가했을 때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14살 때였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을 때입니다. 준비도 훈련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사 당일에 저는 단지 구부들과 학교 친구들과 합류하여 100야드를 달렸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100야드마다 멈추고 숨을 쉬기 위해 헐떡거렸습니다. 좋은 소식은 제가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꼴찌로 경주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다음 해에는 작년에 일어난 일을 반복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6개월 동안 훈련했습니다. 6개월 연습 기간 동안 매일 혹은 적어도 일주일에 5일 그 경기장에 가서 달렸습니다. 행사 당일에는 저는 결승전을 2번째로 통과했습니다. 경기 전에 제가 한 실수가 아니었다면 1등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 후 9학년, 10학년 때 저는 육상에 너무 빠져 있었습니다. 항상 단거리 달리기보다 장거리 달리기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100야드, 200야드는 절대 제가 좋아하는 경주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경주는 2000m, 3000m 장거리, 장애물 경주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행사일 전에 몇 달 동안 연습했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경주를 보십시오. 8개의 레일이 있었고 8명의 러너가 있었습니다. 8명 러너 모두가 잠재적으로 1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1등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1등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 진짜로 1등상을 받습니다. 가장 많이 준비한 자입니다. 가장 많이 준비한 자가 1등상을 받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가장 많이 준비한 자가 가장 높은 곳에 이룰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자신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천국에 가난 실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거듭 강조하신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세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마지막 세대를 믿습니까? 천국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할 또 다른 세대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아담의 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세대도 직면한 적이 없는 혹독한 모든 전쟁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혹독한 모든 유혹과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준비되어야 하겠습니까? 매일이 전쟁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위한 전쟁, 당신의 마음을 위한 전쟁입니다.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만약 사탄이 당신의 마음에서 당신을 패배시킨다면 사탄은 당신의 모든 것을 이긴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마음속의 전투에서 이기면 당신이 전체 전투에서 사탄을 승리한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8가지와 이스라엘이 행하지 못한 8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이나 악한 일의 정욕을 제하십시오. 이는 이스라엘이 행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두 번째, 불순종을 제하십시오. 이는 이스라엘이 행하지 못했습니다. 불순종은 기독교인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항상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불순종은 기독교인이 이겨야 하는 큰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지나치게 둔감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참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육신의 만족을 위해 남용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불신앙을 제하십시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물리적으로 나타남을 보고도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보다 어떤 면에서 더욱 큰 지옥에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영광을 밖에서 보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어느 편이 더 악하다고 생각합니까? 밖에서 영광을 본 것일까요? 아니면 안에 영광을 품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영광이 있으나 불신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확실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확인하고 세 번째 확인하고 평생 계속 확인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불신앙 때문입니다. 한 번은 한 여성이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 제게 왔고 한 가지를 요청해 왔습니다. 기도 후 저는 보통 그런 요청에 절대 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 원하시면 사람들이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하지 않아도 저는 말을 해줄 것입니다. 이 교회에 온 가장 최근 하나님의 사람은 크리스 리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크리스 리드가 사역했을 때 여러분은 목사님 저를 위해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닙니다. 크리스 리드는 여러분 이름을 그냥 불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을 그냥 불렀거나 개인에 대한 정보를 주고 여러분 중에 이 설명에 맞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그 여성의 요청에 동의했고 기도했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그녀에게 전했습니다. 그녀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다시 가서 기도해 주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웃깁니다.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나는 이미 기도했습니다. 확인이 더 필요하면 당신이 가서 기도하십시오. 자신이 기도하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마음에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과 자신의 의제,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척합니다. 기독교인은 가장 위대한 위선자들입니다. 모두 아멘입니까? 정직하게 마음을 들여다보면 자신이 위선자임을 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척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구하는 척합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축복하시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왜 그분의 뜻을 구합니까? 그냥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자신의 뜻대로 걸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성가시게 하지 마십시오. 약 30년 전에 우리 사역의 동역자인 한 여성의 기도를 위해 제게 전화했고 그녀의 목소리가 매우 긴급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대단한 부동산 사업가였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거래를 성사시키면 커미션만으로도 수백, 수천 달러가 됩니다. 제가 계속해 나가야 할지 말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해 주세요. 저는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내일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안 됩니다. 바로 지금 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많은 돈이 관련된 당신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인 것을 알지만 죄송합니다. 그녀는 심지어 저에게 당근을 던져주었습니다. 저의 거래가 성사되면 모든 종류의 것들을 당신의 사역에 주겠습니다. 누구라도 저에게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그들을 위해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이 저를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앞에 당근을 두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저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서 당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제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해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제게 이익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급히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해야 합니다. 그녀가 계속 그렇게 주장할 때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서두르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냥 당신의 뜻대로 가서 하십시오. 저는 끽끽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차가 벽돌에 부딪혔습니다. 그녀는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주의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편하게 쉬세요. 당신의 정신을 맑게 하고 남편과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십시오. 남편이 잠자리에 든 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사업 거래를 두고 기도하십시오. 고요함 속에서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꿈이나 환상으로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제게 전화하면 당신이 받은 것이 맞는지 틀렸는지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동의했고 다음 날 아침 7시에 전화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제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이유입니다. 아침 7시에 전화벨이 울렸고 아시다시피 이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말씀을 받은 것에 너무 흥분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그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주님으로부터 올바르게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제 오후에 나에게 말했을 때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해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왜 그때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제 당신에게 말했더라면 당신은 평생 동안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듣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기생충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항상 당신을 위해 거기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를 찾을 것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가야 할 곳은 하나님 앞입니다. 이 여성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거래를 했고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를 잊었습니다. 불신앙을 제하십시오. 당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배우십시오. 불신을 제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음식과 물이 부족하여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함으로써 일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우리의 일을 공급하시는 것이 당신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3절에서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아버지는 너희 먹을 음식과 마실 물, 입을 옷, 머리 위에 지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너희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반드시 공급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이것에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너희의 무릎을 꿇고 너희의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경은 매우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 너희의 모든 구할 것을 아뢰라. 그분은 반드시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그분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작든 크든 하나님은 반드시 공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고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호와 이레보다 더 큰 분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다섯째, 여러분의 입술에서 부정을 제하십시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원망함으로써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입술의 부정, 입술로 범죄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부정이란 입술로 범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 덕이 없는 말, 불건전한 말, 서로 비판하는 것, 목사님을 비판하고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비판하고 자신의 교회를 비판하고 다른 교회를 비판하는 이것이 여러분 입술의 부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하였나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험담하고 결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를 읽으면 거기서 이 모든 예를 발견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선지자 모세를 대적하여 끊임없이 원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먹을 음식이 없어서 불평하고 그를 대적하여 원망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망하기까지 대담해졌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으로 말하는 거룩하지 못한 말을 들으십니다. 입의 부정을 들으십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의 입술에서 오직 한 가지만 흐를 수 있습니다. 흘러나와야 할 줄기는 감사의 제사, 찬양의 제사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십시오. 그 반대는 절대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섯 번째, 음행을 제하십시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이 심히 방탕해졌습니다. 오늘날의 사이뿐만 아니라 기독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이혼하고 음행하고 간음하고
그것이 삶의 또 다른 부분과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범죄나 죄악된 행위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교회의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모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중은 목사가 그런 음행을 저지르고 나서 강단에 올라가서 음행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회중이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웁니까? 괜찮다는 것을 배웁니다. 목사는 지역 교회의 머리이고 그 아래는 몸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부정하면 무엇이 흘러갈까요? 부정이 흘러갑니다. 이 강단은 거룩한 곳이어야 합니다. 강단은 언약궤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목사님이나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옆에 영광이 임하여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이곳에 서 있을 때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자들이 제 오른편에 왼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교회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천사들, 심지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옆에 서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곳은 신성한 땅입니다. 그냥 단순히 아무 장소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할 때 회중에게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회중이 필요로 하는 축복이 무엇이든 회중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여기서 강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치유가 필요하면 치유의 강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다른 필요가 무엇이든 특정한 강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죄 많은 사람이 여기 서 있으면 무엇이 흘러나올까요? 부패한 강, 부도덕의 강, 부정한 물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회중이 무엇을 마실까요? 부정한 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여기 방문하신 분 중에 그런 교회에 다닌다면 거기서 나오십시오. 알다시피 제가 과거에는 결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썩고 타락한 교회에서 나오라. 그런 타락한 사역자 아래에 있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타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거룩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더럽혀져서 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 부패에서 나오라. 그것이 오늘날 선포되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계시록 18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치고 계십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내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나오라. 너희는 더 이상 그런 부패한 제도, 타락한 교회 아래에 있으면 안 된다. 나아서 거룩한 곳에 거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룩한 몸으로 자라기 위해 서로 맞물리는 돌과 같이 되도록 거룩한 곳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회중, 그런 건물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을 제하십시오. 이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살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버리고 평생 모든 날 동안 주 당신의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9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 장군이 말한 바와 같이 말해보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섬기다는 의미는 우리가 주님을 따를 것임을 의미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내 자녀들이 모두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도록 명할 것이다. 그엔슈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여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녀는 본향으로 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저는 그녀의 컨벤션에서 여러 번 말씀을 전하고 그녀를 개인적으로 잘 아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10대들처럼 성장하는 동안 가족 중에 매우 반항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교율이 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앤쇼는 자라면서 교회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무단 결석을 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찾아 교회를 빠지고 그 시간 동안 친구들과 영화를 보거나 어울려 다녔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불러내어 내 지붕 아래에 있는 한 내 규칙을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그앤쇼는 간증해서 그녀의 아버지의 엄격한 규율이 나중에 그녀의 삶을 형성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길이니 그 길로 행하라. 이것만이 길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신성한 원칙에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싶어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을 제하십시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8번째, 이 모든 실패 때문에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물 세례받고 성령 세례받고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꺼내심을 받아 구원받았습니다. 홍해 아래 걸을 때 물로 세례를 받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영광스러운 성령 세례를 경험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장막을 가졌습니다. 40년 동안 육안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밤낮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잃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서 떠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보여진 빛의 양 때문에 더 큰 책임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민수기 20장의 선지자 모세를 보십시오. 주님은 그에게 반석에게 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화를 내고 교만한 상태에서 주님의 명령을 잊어버렸고 반석에게 명하는 대신에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네, 물이 솟아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선지자 모세와 가졌던 은밀한 대화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모세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하셨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반석에게 명하라고 하셨는지 반석을 치라고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선지자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항상 그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 슬펐습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인생 8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 일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80년 동안 그는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리적 학대를 견뎌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작은 실수 하나에 모세는 모든 것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왜일까요? 더 큰 빛, 더 큰 영광이 누군가에게 보여지면 더 큰 책임이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같은 방식으로 예배 중에 저는 이 교회의 천사가 여기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제가 일요일에 여러분과 나눌 많은 말씀 중 이것을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의 일부라고 느끼는 한 문장입니다. 더 큰 책임이 쉐키나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첫 번째 그룹인 쉐키나의 모든 구성원뿐만 아니라 더 큰 온라인 쉐키나 커뮤니티의 모든 사람들과 이 컨퍼런스에 해마다 온 모든 방문자 그룹을 포함합니다. 이들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위대한 천국 진리와 계시가 지난 20년 동안 또는 적어도 제 시대부터 계산한 20년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이 강단에서 전해졌습니다. 네빌 존슨 목사님이 있었고 바비 코너 목사님은 언제부터 오시기 시작했습니까?
네,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분 전에 어떤 사역자가 왔었습니까? 몇 년도입니까? 네, 1993년도입니다. 즉, 오늘날까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축적된 영적 빚의 양은 여러분에게서 더 큰 책임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 교회의 첫 번째 사람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모두 포함한 숫자입니다. 이것이 이 교회의 천사가 여러분에게 알려달라고 저에게 부탁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아들, 딸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매우 많이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분이 선택하신 이 장소를 사랑하십니다. 왜 이 장소인지 저는 모릅니다. 왜 여러분들인지 저도 모릅니다. 천사들이 이 교회에 대해 저와 공유한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일요일까지 기다리십시오. 모두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이 장소, 랭커스터를 선택하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방출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해 동안 여러분은 해마다 준비되어 왔습니다. 저는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고 바라고 있는 모든 것이 머지않아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강력한 돌파와 부흥, 강력한 부으심을 위해 기도한 모든 것이 곧 올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모든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그들에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아는 누구였습니까? 그 땅의 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왜 그가 선택받았습니까? 역사를 통해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에 언급된 모든 하나님의 남녀가 왜 선택받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왜 제가 선택받았습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마치고 솔직히 하고 싶었던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저는 직업을 얻었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스윗 목사님이 다나그란 형제에 대해 여러 번 언급했을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여러분의 교회에 그의 아들이 왔었습니다. 저는 아들보다 아버지를 더 잘 압니다. 저는 그 아버지의 집회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경험 후에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너무 사랑했고 그의 사역을 너무 많이 인정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좋은 직장을 얻고 아내와 두 아이가 있는 가정을 꾸려야겠다. 이것은 제가 사도가 되려는 부르심을 받기 전에 저의 꿈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왜 여러분은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게 아내와 아이가 있는 게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고등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매년 여름방학이 있었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저는 온 가족을 데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십자군 전쟁을 지휘할 모든 곳에 가려고 생각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 중 한 명처럼 그냥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다음 십자군 전쟁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3개월간의 여름방학을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계획했습니다. 이것이 솔직히 제가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제 삶을 보십시오. 왜 저입니까? 은혜입니다. 사람을 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고난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구체적인 일을 하도록 그들을 위해 그들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랭카스터는 오아시스의 장소로 선택되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치유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하는 오아시스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 가운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 중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왜 셰키나입니까? 아마도 셰키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양을 지키고 있었는데 멀리서 불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저 바라보고 괜찮다고 말하며 자신의 일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가 양을 떠나 이 이상한 현상을 보러 가게 했을까요? 그는 찾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 산은 이미 하나님의 산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의 장인 이드로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세가 경건한 구도자가 되도록 인도하고 다듬어 주었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그의 세대에 완벽했습니다. 아멘? 구도자였습니다. 신중하게 선택된 모든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예정되었습니다. 특정한 일을 위해 예정되고 선택되고 보내졌습니다. 이것에 대한 매우 좋은 증거는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에서 주님의 천사가 삼손의 부모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 읽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자기 일에만 신경 쓰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가 나타나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는 나실인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속박에서 건져낼 것이다. 삼손은 미리 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성경에 분명한 증거가 있는 두 번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에 예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방인 고레스 왕입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고레스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예정되었습니다. 무슨 목적을 위해서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속박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정되었습니다. 세 가지 성경적 증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 교회는 예정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예정되었습니다. 그저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쫓겨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천사가 사용한 정확한 단어는 가지치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구는 가지치기를 당할 것입니다. 왜 가지치기를 합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자르고 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나무에 유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여자가 아닙니다. 그저 구경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한 민족 이스라엘 자손을 세우셨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전체 민족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알다시피 본래 한 지파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세우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레위 자손뿐 아니라 한 민족 전체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제사장이 필요합니까? 다른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교훈과 계명과 판단과 의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이 선택받은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민족으로서의 부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부르심은 한 작은 지파인 레위 지파에게로 흘러갔습니다. 주 예수의 피로 지금 우리는 회복되었고 다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는 이제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부르심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제사장이 되라는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 또 다른 부르심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입니다. 멜기세덱의 기름 부음은 모두가 왕이자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멜기세덱 제사장이거나 아니면 그냥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높은 부르심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더 높습니다. 더 낮지 않습니다.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망입니다. 멀리 떨어져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거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거하시지 못합니다. 그분은 죄인 중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취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떨어지게 했습니다. 우리는 운명이 정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운명이 정해졌습니다. 이 도시, 이 주,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산 떡과 생명수를 구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나올 것입니다. 과거에 부흥이 있는 지역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한 특별한 도시로 몰려든다는 간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과거에 그와 같은 부흥이 일어났을 때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제대로 된 목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이곳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사 삼는 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집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여러분 각자가 또 다른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전 도시에서 이 교회로 온다면 이곳은 모두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장소입니까? 아닙니다. 큰 교회, 큰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모든 사람을 수용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각 집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집집마다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경기장에 모이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주 여러분의 집에서 모여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경기장에 모이십시오. 우리 사역에서 똑같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비슷한 계획을 주셨습니다. 저는 모든 스태프들을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에 그들은 우리 사무실 모든 다양한 장소에서 그룹으로 모이고 한 달에 한 번 전체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의 메인 텔레비전 스튜디오에 모두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주에는 개별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행하기 시작하십시오. 부흥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때 실행에 옮기면 늦었습니다.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홍수가 몰려올 때 준비되도록 지금 이것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뢰하셔서 이 교회에 매일 영혼들을 더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 될 때입니다. 제사장이 되면 하나님께 진정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압니다. 향의 제사는 기도인데 교회 기도 모임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코로나19에서 나온 폐해 중 하나가 온라인 시청입니다.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봉쇄 기간 동안 온라인을 통해 여전히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하지만 봉쇄가 끝나면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목사님들이 제게 말씀하시길 전 세계 교인의 30%가 더 이상 교회로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체 생활 방식이 편해서 하나님을 그들의 집에서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실 것이지만 항상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편리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침대에 누워 있을 테니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오셔서 만나주세요. 내 침대에서 일어나 당신의 집에 당신을 만나러 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와서 나를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 모든 조롱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제사장들은 분향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기도하는 날에 교회에 참석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기도회가 있을 때 주일 예배처럼 100명이 참석해야 합니다.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으면
다윗 왕이 행한 것처럼 음행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은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진정한 찬양과 예배입니다.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무엇을 했는지 알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성소에서 잤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날마다 포지셔닝 된 곳에 거하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포지셔닝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목적을 삼았습니다. 엘리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기록을 찾을 수는 없지만 그는 매일 밤 성소에서 잤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구도자, 즉 찾고 구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머물도록 자신을 포지셔닝 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그를 방문하러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큰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자가 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송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것은 개인이 선지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말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예언적 신자, 예언적 목사입니다. 세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교회에 세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될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집이 성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충실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승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또 다른 해를 위해 남겨둔 또 다른 미스터리입니다. 때때로 저는 제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무리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더라도 더 깊은 어떤 것들은 그들이 소화하기에는 여전히 너무 많습니다. 그 전에 치루어야 될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멜기세덱 반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랑스러운 성도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별되십시오. 그리고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기도를 위해 여러분들 모두 일어나십시오. 모두가 오늘 방금 들은 것에 대해 진실되게 묵상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고 가정을 준비하십시오. 쉐키나와 랭커스트에 닥칠 엄청난 부흥에 자신을 준비시키십시오.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멀지 않았다는 것은 이 교회의 천사가 가져다 준 말씀입니다. 모든 준비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하신 모든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모두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게 하소서. 이 노래를 하고 있을 때 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서 있는 성인 모세를 봅니다. 이것은 그가 말한 것입니다. 말씀을 가져오는 천사처럼 하나님은 이 교회를 위해 말씀을 전하도록 그분의 성자를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오심과 같이 생각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교회도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길로 생각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혼육이 준비된 것처럼 이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마음과 눈과 귀와 입 그리고 내장까지도 모든 더러운 곳에서 깨끗해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임하고 여러분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빛날 것입니다. 성자 모세가 이 말을 한 것처럼 저는 지금 강력한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종호의 태양처럼 더 밝게 빛나고 이 교회에 직접 비추는 것을 봅니다. 그 빛이 이 교회의 천사 위에 비추고 그에게서 빛의 광선이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이것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운반자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이 그의 피부에서 빛나서 빛의 공처럼 에어싸여 있을 때 변형되신 것 같이 여러분 안에서 빛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각자도 기사와 표적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그 길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그들 안에 방주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 모든 더러운 곳에서 항상 발을 깨끗이 하고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결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성자 모세가 말합니다. 나의 동료 성자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올 것입니다. 모세의 말과 같이 저는 이 교회의 중앙에 큰 황금 그릇이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강단은 항상 그 스티치 위에 있지 않고 아래에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큰 황금 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이 그릇은 안 밖이 황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기 위해 들여다봅니다. 영광으로 가득 찬 그릇을 봅니다. 구름이 아니라 빛입니다. 영광의 빛입니다. 그릇 바닥에서 아주 적은 양의 물을 봅니다. 저는 왜 적은 양인지 궁금해합니다. 성자 모세가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찾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의에 갈급한지를 나타낸다고 제게 알려줍니다. 온 교회가 자주 모여 금식 기도를 하며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과 교제하면 물의 양이 증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물이 어느 정도로 증가해야 하는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잔이 넘칠 때까지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시내처럼 흘러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한 말씀이 제게 활성화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아래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그것은 이 물과 같을 것입니다. 제가 물을 들여다보니 미래가 보였고 그릇은 물이 반쯤 차 있었습니다.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기름과 물의 혼합입니다. 액체 상태의 기름에 더 가깝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응고된 형태입니다. 치유의 기름 부음뿐만 아니라 기적의 기름 부음입니다. 치유의 붕에 대해 과거에 들었듯이 어떤 것도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하실 일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시작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여러분의 책임이 더 큽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십시오. 지금 놀라운 것을 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들처럼 하얀 긴 로브를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룩한 손을 드십시오. 여러분의 책임이 더 큽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이 더 큽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더 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모든 것에 충실하고 진실하십시오. 여러분은 아직 장차 올 좋은 것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충실하고 진실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이르면 땅의 아름다운 소성과 하늘의 만나를 먹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사방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천사들이 이 중앙 통로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 모두 머리의 왕관부터 발까지 영광스러운 금빛으로 보이고 그들은 모두 대접을 보살피고 있는 자들입니다. 대접 안에 있는 것은 웨이퍼 만나와 같습니다. 모두에게 줄 만나가 올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언약궤에 들어있는 쌍난 지팡이를 받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 기적을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여, 여러분의 마음을 정화시키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손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십시오.
입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십시오.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와 주 예수님, 당신이 제게 보여주신 모든 말씀을 당신의 백성들과 천사들과 성도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한 말씀도 빼지 않고 더하지도 않고 당신이 말씀하신 것과 보여주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이 교회와 이 도시와 이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이곳을 택하심을 감사하나이다. 남은 자들이 함께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수 있도록 이곳을 택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백성을 가지치게 하여 이곳을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제사장 되게 하소서. 당신의 거룩한 임재 앞에 의롭고 진실케 하소서. 당신의 자비가 영원하심으로 당신의 선하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합니다. 주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당신이 이 교회에서 행하신 것을 계속하실 것이며 또한 그들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 온전하게 구비될 때까지 오늘 말씀하신 것을 계속 가르치시고 낱낱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와 같이 기사와 표적을 풀어내리는 사람들과 같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이마에 당신의 인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을 가지치기 하고 정화시키시고 깨끗게 하시고 불 가운데로 인도하여 레위 자손처럼 정결하게 하여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한 번 더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이 온전히 항복하도록 성령님이 부르시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제 몫을 다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오른손을 들고 왼손은 가슴에 얹으십시오. 이전에 없었던 것처럼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섬기고 온전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서 걸을 수 있도록 자신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온 우주의 왕이신 주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셨고 당신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맹세하오니 오늘부터 당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당신의 모든 선하심과 당신의 위엄과 당신의 영광이 당신을 찾고 구하기 위해 그들이 모일 때마다 이 교회에 강력하게 나타나소서. 당신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은혜와 자비는 영원 무궁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을 방문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